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절부터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우리 구용의 목사님으로 우리 목사님이신데 우리 영성 금식 기도원의 원장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주 안에서 우리 화덕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영성 금식기도원을 운영하고 있는 구영의 목사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김성환 목사님과는 장신대 학부에 같이 다닌 입학 동기예요. 김 목사님은 입학하고 나서 또 사정이 있으셨고 저도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느라 비록 같은 클래스에서는 함께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배움의 자리에서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나가시면서 진실되게 목회하고자 애쓰시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안에서 저도 여기 처음 오게 됐는데 너무 교인분들도 그렇고 진짜 반갑게 대해주시고 또 편안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김 목사님하고 이제 작년도에 거의 20년이 넘은 세월이 흘러서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화덕교회의 위임 목사님으로 임직받게 됐다는 소식도 듣고 저 또한 작년도에 이제 영성 금식기도원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기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후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1월부터 여기 지금 화덕교회의 후원을 받게 될 수 있었네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로 응원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성도분들을 직접 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올해 세상에 다시 작년도에 세상에 다시 나왔다고 할까요? 저는 15년 만에 작년도에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동안 목회 일을 15년 동안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5월에 새롭게 안양노회 소속 목사로 복직이 되었고요. 작년 6월에는 영성 금식기도원을 지리산 자락에 550고지 정도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애타게 발버둥만 치며 살았던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죽은 목숨에서 새롭게 태어나 살기까지 15년의 세월이 걸렸는데요. 그 과정을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의 간증입니다. 저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 교단 소속의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교육 전도사로 7년 동안 사역했던 때와는 다르게 부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좀 교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 속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 품고 있었던 목회의 어떤 생각과 교회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짧게나마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확인한 한국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밝고 긍정적인 공동체로서 그런 모습보다는 세속적인 현실과 결탁해 나가면서 추함과 더러움이
잔뜩 묻어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 또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돈 앞에, 좋은 자동차와 아파트 앞에, 박사 학위 앞에, 교인수 앞에, 명예와 자식 앞에 꼼짝 못하면서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직함과 성과를 드러내는 데 바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대고 있었으나 끝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마음 조급해하면서 교인분들에게는 잘 포장한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강압과 강제로 들들 볶는 모습이 부목사의 시절 때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실망한 저는 참된 목회자의 길은 무엇이고 참된 목회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더욱더 깊은 고민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하루에 장례 2군데가 나서 전라도 해남까지 갔다가 또 중간에 또 장례식 치르고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지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당시 100km 넘게 이제 봉고차를 타고 그 당시 15인승 봉고차에 15분이 정원이 다 타시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운전대를 잡으셔서 운전하고 계셨는데 고속도로 발안 지점에서 갑자기 오른쪽 뒷바퀴가 펑 하고 펑크가 나면서 차가 심하게 흔들리자 이 베테랑 운전사인 집사님조차 운전대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중앙선 가드레일을 부딪히다가 급기야는 차가 옆으로 쓰러져서 기울어진 채 한동안 미끄러져서 1, 2, 3차로를 지나쳐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으로는 거의 진짜 급경사가 바로 시작되기 전 3차로를 넘어서 그 가드레일 넘어서 잔디밭 위에 뒤집어진 채로 딱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그 당시 봉고차는 이제 서로 마주보는 차였고 그 다음에 뭐 안전벨트도 안 했던 때였는데 마주 보면서 찬송 부르고 계셨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엉키며 전부 다치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조수석에서 안전벨트와 손잡이까지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튕겨나가는 것을 이렇게 멈추게 해주고 잡아주면서 유리창에 이제 여러 번 머리를 부딪히는 수준에서 멈췄는데요. 그 안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그 당시 평생 불구로 사셔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분도 계셨고 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전부 몸 이것저것을 다치게 되는 그래서 한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날이 심야 기도회로 모이고 있었는데 장례식 2군데 갔다 오다가 펑크 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난리가 난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합심 기도하면서 그 이후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제 위로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인분들이 이제 병원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렵겠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용의 목사님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기에 이렇게 기도하실까?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기껏 나 하나를 크게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 고통케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개인과 소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편협하고 배타주의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공평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망가뜨리고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들면서 하나님 제가 다른 분들에게까지 고통까지 주면서 크게 쓰임받고 싶지는 않네요 하는 반발심이 속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계기로 제 속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말 어떤 분이시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알문 아닌가? 부목사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설교하고 다녔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되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닐까? 또한 기독교인들의 삶이 도리도 없고 오히려 사회의 비난과 손가락질 받을 정도까지 떨어진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깊이 파고들어가는 시간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물음과 더불어서 중요한 질문을 놓쳐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는 뭐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을 던지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기 시작했더니 아이고야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이런 바보 멍청이가 세상에 따로 없고 알기는 뭐 모르는 거 투성이면서 뭐 좀 안다고 깝죽대고 지냈던 것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입만 살았지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력하고 악한 존재,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가 바로 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나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며 비판했던 제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 마치 발가벗겨진 것 같은 초라함과 비참함에 죄책감까지 들면서 이런 개차반 같은 나이인데 이런 내가 목회를 한다면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겠구나.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이 무슨 끔찍한 일이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목회를 다 내려놓고 나를 살피는 것이 당장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연고지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곳저곳을 떠돌기 시작하면서 자청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2 때부터 신학의 꿈을 키우며 이 길만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왔던 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목회를 확 내려놓게 되니까 당장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딸은 어리고 아내는 저를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 강사 일을 시작했는데 없는 살림에 당시 돈을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는 또 취지도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영어 강사로도 일했는데 내면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싶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인기 많이 그런데 자연인처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은 다시 나와서 5평짜리 원룸에 세 식구가 있기도 하다가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산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사람들 없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돈이 없는 가난한 처지 속에서 밀가루 반죽을 먹고 고구마, 감자 등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20kg 이렇게 하나 사면은 하루에 700g 정도를 이제 소금으로만 간을 한 다음에 이게 물만 넣어서 반죽해서 먹으면 한 달을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먹고 살다가 밀가루가 너무 질리게 되면 이제 고구마나 감자 10kg 사서 하루에 한 끼로 먹기도 하고 없으면 굶고 그렇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방 안에 틀어박혀서 살아온 날들에 대한 자책과 회한해졌고 저의 무지함과 이 무능함을 뼈저리게 이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뭡니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세월로 이어져 갔습니다. 비록 목회 일은 그만두었지만 저의 내면은 끊임없이 참다운 이치가 무엇인지 알고자 갈급함과 타는 목마름으로 온통 저의 마음을 살피고 다듬어가는 일에만 전념하며 망부석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응답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로지 그거 하나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까지 저의 성격은 사람들과 어울려 좀 따뜻한 정을 좀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했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남자들끼리는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서 함께 항상 외향적으로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었던 제가 이 근본적인 신앙 문제에 꽂히게 되니까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도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어느 순간 일절 다 연락을 끊고 살게 되더라고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살아도 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직진 인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마지막 수단을 써서라도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과 확인은 꼭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의식은 꼭 있었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14년이 흐른 광야 생활 14년째에 접어든 2016년 겨울 무렵에 아내와 상의한 끝에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살 바에는, 응답도 없이 이렇게 살 바에는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죽는 방법으로 택한 금식이었습니다. 굶어서 가자고 한번. 어차피 14년 인생 동안 돈이 없는 공공한 처지에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해온 저희들로서는 쉽다고 여겨서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금식에 돌입하고 나서는 한편으로는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받으며 시내 산에서 만나를 공급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은근한 기대도 품게 되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마음이구나 싶어서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을 생각도 하지 말자 하면서 그때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갖다 버렸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갖다 버렸는데, 자주 이사를 다녔기에 이제 남아있는 세간살이도 뭐 짜잘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짜잘한 것들도 많은지 하나하나 버리면서 이 세상에 붙은 이 마음들이 이렇게 많구나 버리면서 이제 결심을 다지고, 그런데 뭐 워낙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미련도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남기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유서를 작성해서 의지를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온 나이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또 회개하며 보내기를 어느덧 33일째로 접어든 새벽 시간에 밝은 빛처럼 또렷하고도 맑은, 이상하게도 저에게만 들리는 그 엄청나게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금식으로 인해서 제가 38kg까지 나갔거든요. 해골 같은 제 상태를 보시면서 그런 고통을 스스로가 뒤집어 쓴 저를 향해서 엄청 꾸짖어 주셨습니다. 크게 하나님께 혼이 났지만 그런 꾸짖음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인류 역사의 실상을 드러내시면서 저에게 밝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대한 의문도 풀어주시고, 또 제가 14년 동안이나 품었던 여러 의문들에 대한 그 고민들에 대한 해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목사로서 회복해야 할 것과 금식 기도원을 열어서 금식을 비롯하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전하는 사역자로 일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저로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에 어찌할 줄 몰랐고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딱 확인한 순간 그 즉시 금식을 중단하게 되었죠. 그런데 엄청나게 큰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저에게만 들렸기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들렸던 그 자세하게 말씀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신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다 하면서 끝까지 죽겠다고 고집을 피우네요. 그래서 오전 내내 이제 그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설득을 했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죽게 내버려두고 저만 살 수는 없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연락도 다 끊고 있었던 장모님과 처제한테 급히 SOS를 쳐서 급히 내려와 달라 해서 부탁해서 겨우겨우 아내를 설득한 끝에 늦은 밤 119까지 불러서 경상대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응급실에서 아내도 치료받다가 잠시 쓰러진 때가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도 다가오셔서 또렷하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확인한 아내는 기쁜 마음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왜 그렇게 믿지 못했느냐 하니까 같이 죽자고 해놓고 말이야. 저는 살고자 하나님의 계시 운운하면서 꼼수 부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 그렇게 믿을 수 없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원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제가 있는 경남 하동에 현재 사는 곳으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왔는데 바로 기도원을 시작할 수는 없더라고요. 돈은 없지, 물건들은 싹 다 갖다 버렸지, 숟가락도 병원에서 1,000원 주고 산 것을 갖고 왔는데 살려주신 은혜는 솔직히 너무 감사했지만 다시 목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엄두도 안 나고 실감도 안 나고 또 오히려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15년 동안은 안 하다 보니까. 또한 교회에서만 제가 15년 전에 사역했지 한 번도 안 해본 금식 기도원을 하라고 하니 아이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회피하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이고 저는 못하겠어요 하고 돈도 없고요. 그래서 돈도 벌고 세상 공부도 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근처에 있는 리조트 야간 경비를 하면서 1년을 버텼어요.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까지 꼬박 밤새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이 세월이 지났는데 작년 2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차 권고하시더라고요. 해봤으면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이거는 더는 회피할 수는 없겠다 해서 이왕이면은 내가 마음을 다져야겠다 하고 한번 해보자. 아무것도 없지만 시작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목사직을 회복하라 하셨기에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제 오랜 생활 안 하다 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알아보자, 절차와 과정도 알아보자 했더니 15년 만에 이제 그때 동기 목사님들하고 처음으로 연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노예 관계자분들과 여러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서 순조롭게 목사 복직도 하게 되었거든요. 목사 복직이 좀 절차가 까다로운데 정말 제가 알지 못한 분들에게서부터 여러 용이한 절차도 알려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복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해야겠다라고 발걸음을 한 발짝 뛴 것밖에 없는데 진행되어지는 일들은 저의 정말 상상을 뛰어넘어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생생한 감동과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기도원 설립 과정도 그랬습니다. 기도원은 3개월의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8년 6월에 개원했는데요. 당시 제가 가진 총 재산은 1,8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이 돈으로는 깊은 산중에서 공사 공짜도 시작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기도원은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저 가진 이것만이라도 다 쏟아붓고 하는 것밖에 없겠군요 하고 기도하면서 또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깜짝 놀라게 역사하셨는데 먼저 건물 주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신데도 기도원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이야기했더니 어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는지 그래서 기도원 건물과 숙소 등은 이미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임대해 주시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진 금액으로는 당시 임대료조차 제대로 낼 수도 없었고 시설 공사도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공구조차도 아무런 공구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시설 공사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자 건물 주인분은 제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원 건물과 숙소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미 주택단지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기도원 시설 공사도 우리가 이것을 모두 함께 마무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공작실을 열어서 공구를 쓰게 해주시고 솔선수범해서 공사를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고 감사와 감탄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갔죠. 그런데 워낙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역시나 올 것은 또 오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5월이 되니까 통장 잔액이 빵원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재정이 0원인 상태를 경험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밖에서 생활할 때는 15년 동안은 10만 원, 20만 원 갖고 생활을 또 했는데 바닥이 완전히 0원인 상태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건 참 막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도 야,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해서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이상 가는 거다. 끝까지 믿고 한번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조금 생기면서 또 의지도 생기면서 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지리산 자락 주택단지로 둘러싸이는 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작은 규모지만 기도원은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원의 삶이 10개월이나 지난 이때까지 생활비도 없는데 굶어 죽지 않고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설교까지 하게 되는 그 신기함도 맛보고 있습니다. 한 달마다 기도원 경비와 또 제가 사는 집 월세를 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저는 참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매달 1일이 되면은 통장에 영원히 찍히면서 바닥 생활을 시작하다가 조금씩 이제 후원받은 금액으로 월세와 기도원 경비를 다 내고 난 30일쯤에는 또다시 영원이 되는, 마치 게임처럼 매달마다 금액이 충전됐다가 소진되고 충전됐다가 소진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전체를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제가 이렇게 체험받아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응답과 더불어서 저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저로서는 이 바탕을 다 깔아주시고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보답으로 기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제 몫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2년 전 금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때 저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때 새로 태어나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는 인간 구형의 삶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영성 금식기도원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과 목적이 있기에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도구로서 저는 살아갈 뿐입니다. 금식기도원에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조용히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귀를 기울이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자신을 좋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은 다른 보통의 기도원처럼 집회를 열어서 헌금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알게 된 개인과 교회의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일상에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도 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내면도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거기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금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바는 금식이라는 것을 하면서까지 사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굳이 금식을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몸에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 3일 이상의 금식은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3일 이상의 금식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셔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름은 금식기도원이지만 한마디로 금식을 권장하지 않는 금식기도원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잠시나마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여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도에 대한 또 말씀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무엇보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에 일침을 가하신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대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도록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바람들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소리내지 않아도 될 것과 주저리 아뢰면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제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기도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지요? 여기서 또다시 부끄럽지만 또 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저는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쉽게 넘어간 결과 기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신다는 말씀을 알고 듣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 마음속에 실감이 안 되었기에 믿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해오면서 교회에서는 늘 소리내는 기도를 강조했기에 저 또한 사람들 앞에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내야 기도한 것 같은 느낌에 열심히 입 밖으로 내뱉는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또 방언 기도를 하면서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소리를 내면서도 나 이렇게 방언 기도까지 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내대는 나쁘끄러운 기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며 말없이 기도하는 것은 어색함이 느껴지기만 했죠. 때로는 혼자서 침묵기도 좀 해봐야지 하고 시도하다가도 어느샌가 스르르 졸거나 잠을 자게 되니까 왠지 기도한 것 같지 않은 그 찜찜함에 또다시 소리내어서 주저리 기도하는 패턴에 익숙해져만 갔습니다. 또한 기도 시간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요. 한두 시간 또는 두세 시간 찐득하게 앉아서 소리내며 기도해야 믿음 좋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는 교인분들의 시선에 갇혀 마음으로는 썩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찐득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흉내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의식하면 할수록 기도에 대한 즐거움과 재미는 사라지고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오며 억지로 해야만 하는 종교적인 틀에 갇혀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광야 생활 14년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저는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기만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아뢰기도 전에 먼저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한 털 많지도 없이 14년 동안 열심히 한다는 짓이 애타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때론 오랜 시간 묵상 기도를 한답시고 앉아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허송세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열망은 컸지만 정작 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거기에 걸맞은 믿음도 없이 사람들이 기도라고 여기는 강구만 해댔던 것이고 내 방법대로만 해내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기도했던 것뿐이니 응답이 없었던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오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모르면서도 꾸역꾸역 한다고 했으니 너무나도 완악하기가 이를 데 없고 오만하기가 이를 데 없었던 저의 꼬락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고스란히 사서 당했지요. 그렇게 괴로운 처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기만 했던 저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셔서 잘못된 저를 엄청 꾸짖어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이전까지 해오던 고통스러운 기도에서 벗어나 좋고 편한 기도 생활, 바로바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공부의 과정은 끝이 없기에 지금도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배워나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지요.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의 뜻을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시나요? 이 말씀은 사실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은밀한 일들이 진행되는 그 골방이라는 나만의 공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느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또한 8절에서 또 한번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먼저 아시는 분이라고 예수께서 왜 강조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고통을 엄청 덜어주려고 알려주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뜻을 제대로 새기게 되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이 기도하듯이 굳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이것저것 다 아뢰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물론 소리 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에 대한 부담감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장소를 정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고 길 가다가도 일하면서도 놀면서 해도 되니까 이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도원 오셔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과 신앙의 깊이는요, 또 한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멧돼지도 산에 출몰하고 뭐 고라니니 오니 하니까 예전에는 기도원 어떻게 산 속에 올라가갖고 나무 붙잡고 뿌리가 뽑혀 나갈 때까지 열심히 그냥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기도 시간 오래 가진다고 해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빠진 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했듯이 자기 의로움만, 자기 의만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근본적으로 자신만의 열심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님을 명확히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길고 짧든지 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말없이 기도하든지 간에 언제 기도하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칠애일 뿐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사실 필요 없으세요. 오히려 기도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폭 믿고 아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의지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력을 해야 할 방향이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기도 방법,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 형태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는 노력을 해야 기도는 기도다워지고 하나님의 응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살피며 확인하고 가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한번 찾아서 이 구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구절을 그동안 여러분은 또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나요? 설마 기도 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그 시간에만 열심히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는 않으셨지요? 그렇게 하면 응답은 영영 안 옵니다. 이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의 행함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구하다 단어를 보십시오.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거 행동을 강조한 단어거든요. 실제 행동을 강조한 단어기에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구하는 노력을 하고 실제로 찾아다니고 실제로 문을 열릴 때까지 여러 번 두드려야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삶 그 자체가 기도인 것이에요. 야고보서에서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마음에 품은 생각, 뜻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주시옵소서 부르짖는데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이고 용쓸 필요 전혀 없이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갖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진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구하고 진짜 찾고 진짜 두드리는 그 노력을 해야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실상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여기 산골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 조금 이제 짓고 있는데, 농사 지어본 분은 아시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씨를 뿌려서 풍성하게 수확해서 먹고 살고 또 팔아야 되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그죠? 밭을 갈고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씨도 뿌리지 않고 밭도 매주지 않고 물도 때마다 주지도 않고 필요하면 솎아주고 잡초도 제거해주지 않으면서 그저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만을 바라고 잘 자라다오 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그 작물이 쑥쑥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고 하늘에서 왠지 그냥 막 우연히 뚝 떨어질 것 같은 뜻밖의 행운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는 그 순간부터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부 전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봤자 시험 잘 치를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서 딴짓 안 하고 제대로 노력해야, 열심히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노력을 해야 바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원인을 심고 내가 진행을 시키는 이 행함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원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인 거예요. 인과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내가 심지도 않고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결과는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행하기만 하면 응답의 길이 열립니다.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를 세우고 행동을 해나가야 하나님께서는 이 의지를 타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된 비결이고, 또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알게 된 것을 믿음을 갖고 의지를 세워서 행하고자 하기에 이러한 삶 전체가 저에게는 기도요, 예배요, 공부의 과정입니다. 따로따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해서 저는 단지 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바램을 갖고 기도 응답을 바라신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먼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정말 준비 자세를 가지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맡은 삶의 현장,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또 가정과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말이 아닌 실제로 행함으로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인해서 응답의 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맛, 기쁨과 즐거움의 맛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맛보고 살면 어떨까요?